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가 이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데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가 절대로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온 것은 도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하니라. 이가 온 것은 양을 보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돌아가고 또 되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일을 듣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노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양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양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몇 살인지 털은 언제 깎았는지 새끼는 언제 낳았는지 이 정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아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삭군 목자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워서 안다, 자세히 살펴서 안다.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사용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종합을 하면 아주 깊이 아는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는데 이렇게 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본문에 선한 목자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3절 후반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통째로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 각각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양들을 기를 때 그 양의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잘 안 키우니까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봄철, 가을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풀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풀 따라 목자를 중심으로 양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 되면 그냥 나무 가지나 울타리를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양들이 함께 잡니다. 목자와 함께. 또는 천년 동굴. 이스라엘 지역 땅은 스퀘암이 많기 때문에 동굴이 많습니다. 규모가 클 필요도 없죠. 자기가 키우는 양들만 데리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틀이 많지 않고 높은 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양을 키우러 갔던 사람들도 마을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집집마다 양의 우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크게 우리를 만듭니다. 돌담을 섞기도 하고 위에 지붕을 얹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 키우는 양들을 다 한꺼번에 모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몇백 마리 또는 몇천 마리 양들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양이 내 양인지 저 집 양인지 분간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렇게 한 우리에 모아놓고 양들도 자고 목자들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밤새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들 중에 한두 사람 뽑아 대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문지기, 밤에만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를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목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수천 마리의 양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분류해서 나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죠. 뭐 좋은 이름 불렀겠습니까? 그냥 점박이, 점 있으면 점박이, 그렇죠? 또 뭐 얼룩이, 뭐 좀 말랐다 그러면 뭐 빼빼로 이렇게 안 불렀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모여 있지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만 아는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든 필요를 아는 것,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풀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몸에 해충이 있어서 약을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 지저분한 털을 깨끗이 다듬어주고 잘라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약만 아는 것도 아니죠. 풀의 종류도 잘 알아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풀, 먹지 말아야 되는 풀. 사나운 짐승이 접근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느 지역을 가면은 땅이 어떻게 험알고 또 어떤 곳은 좋다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아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 그 자신의 행복을 시편 23편에서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고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편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우리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를 아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친히 경험을 통하여 다 알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유혹받는 것, 시험 당하여 넘어가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먹을 음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여서 이런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여 우리를 더 잘 알고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보다는 이해하고 동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을 불러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것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신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재판을 받을 때 재판석에 검사와 변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 죄인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 사람의 죄를 팝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큰 죄, 가능하면 더 형벌이 많은 죄목으로 기소해야 됩니다. 검사가 죄인을 알면 알수록 죄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에게 대해서 알까? 두려운 마음이죠. 저는 검사 앞에 서본 적 없습니다만은 저희 누님이 한번 서고 오더니 다시는 죄를 지어서 안 된다. 뭐 큰 죄를 지으면서 아니게요. 고기 파는데 뭐 저울을 속였다. 안 속였는데 뭐 속였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오해가 있었다. 살이 발발발 떨리고 그냥 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죽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나에 대하여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삽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무식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이용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이거 잘 모르니까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나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봐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해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살아갈 구멍을 찾게 되잖아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를 동일한 방식으로 알아가지만 그것을 느끼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온통 사랑으로 나를 아신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는 그분이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단순히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은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도와준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또로로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요, 이런 일이 있을 거요. 종합을 해보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아니 지금 뭐 호주머니에서 내서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알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마음이 만족이 못 됩니다. 그래서 또 막 이야기하죠. 아빠 그게 아니고 지금 막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니까.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네 할 일 해라. 괜찮다. 내가 알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라. 네가 고민해서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일, 어려운 일 계실 때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그거 해결하기 위해 밤낮 수고하면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구나 인생의 동반자라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혼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그럴 때 많죠. 회사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이놈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는데 집에 오면 아내는 엉뚱한 이야기예요. 오늘 친구 만났어.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힘들어서 뒤척이는데 옆에서 코를 들고 잡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바로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싶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기 남편 정말 자기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남자들은 그런 말도 사실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내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내들이 사실은 그런 말은 더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이해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했는데 또 그대로 또 하고 어휴 내가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아내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모르고 실제 몰라서도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때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신다. 중요한 것은 알면서로 끝나버리는 것,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면 곧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버린다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버린다.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버린다라는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는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버린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lay dow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ay down. 내려놓는다 이런 말이죠. 내려놓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는다 이러니까 그냥 너무 큰 것, 제일 큰 것 이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그 전체를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내려놓으셨죠. 우리 결혼하고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포기할 만큼 소중한 것이 이 땅에 뭐 있습니까? 내 자녀를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10억 정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유명한 사람 되면 아들 하나 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부모들이죠. 그는 선한 부모라기보다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는 부모들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부모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았는데 그것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을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의 왕,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도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공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친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삶이 고달팠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최소한의 안락함, 편안함 내려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병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탄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다 보니 소위 말하여 중요한 사람들,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도 역시 동일한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의 욕구.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모함당하여 고발당하여 자기들 앞에 끌려온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롱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누가 너에게 침 뱉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리고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죽을 만큼 내리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기정사실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조롱당하고 맴맞고 죽도록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조차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존심과 부끄러움, 이것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가다. 예수님 마음이 이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머리 띠두르고 데모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것,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취급받는 것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벌레처럼 짐승처럼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 형벌을 지기 전에 죄수는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높이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며 온갖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 그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살을 찢었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 목숨입니다. 요한서도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모든 것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도 능히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2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을 하나하나씩 언급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려놓았습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내려놓은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서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승리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인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좋을 텐데 서 계십니다. 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그렇고 7장 17절에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죽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뭐 하실까요?
왜 그곳에 서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으나 그 구원의 완성으로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그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전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9장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철장을 가지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지지 않도록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가 된 이 세상의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을 아시되 각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